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함께 우리 복독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언제 성장합니까? 언제 커요? 목사님 눈 감고 일어나니까 커 있던데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아이들은 함께 할 때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식 표현으로 하자면 함께 한다도 우리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언제 성장하느냐? 함께 할 때. 다른 말로 하면은 뭐예요? 관심을 가져줄 때 성장합니다.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누굴 찾아요? 엄마를 찾습니다. 이유는 뭐냐? 엄마가 나를 가장 관심 있어 하시고 나를 가장 많이 바라보고 나에게 말하고 또 나를 가장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내 옆에 누구예요? 엄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한다는 관심이에요. 관심을 가져주면 아이가 크게 됩니다. 성장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누가 나를 쳐다보면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생각하고 내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웃어주고 기뻐해주면은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청소년기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줘야 아이가 올바르게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합니다. 그런데 청소년기 때 아이를 관심 없이 하고 그와 함께 하지 못하면, 반응해주지 않으면 아이가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리면 어릴수록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관심을 가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관심을 가져주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뭐한다? 함께 하신다. 예, 이것은 이사야에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맞죠.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한테 하나님은 뭐예요? 너무 많이 하신다? 관심 가져주신다. 그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여러분, 외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 많이 관심 가져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사람이 주의 깊게 듣잖아요. 관심 가져 듣잖아요. 설교가 더 잘 돼요. 근데 막 졸고 딴짓하고 아픈 저를 보는데 뭐죠? 머리는 딴 생각하고 이거 있으면은 앞에서 다 보이거든요. 그때부터 설교가 버벅대고 막 안 되는 겁니다. 힘들어지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 아시죠? 이건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인지라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뭐예요? 함께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만큼 여러분 축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가장 큰 기적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가져주는 겁니다. 그와 다시 말하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내 속에 지금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힘이 있고 살아갈 용기가 있고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도 보면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해서 아론과 그 자녀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말합니다. 그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럼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사장의 뭐예요? 축복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성경적 근거에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누구나 다 축복할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거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하나님 얼굴 보기를 원한다. 내가 복 주기를 원한다. 지키기를 원한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 원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너에게 관심 가져주신다. 우리 입장에서 뭐예요?
하나님 나를 관심 가져 주시는구나 이렇게 표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힘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것만큼 복된 소식이 여러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은요 시편의 51편에서 표현합니다. 자기가 밧세바하고 이렇게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복음성가에도 있죠. 정결한 마음 내게 주시어달라고,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해달라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뭐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아달라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다윗에게서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죠?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 가장 두려웠던 겁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은혜를 날마다 여러분 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늘 흔들립니다.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기분 좋고 좀 기도되면 하나님 함께 하신 것 같고, 오늘 뭐 기분도 안 좋고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면 뭐예요? 하나님 내게 떠난 것 같고.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관심 가져줍니다. 이 가운데 있으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식물도 늘 필요한 게 햇빛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은,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필요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하면 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성장하고 달라지고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왜 칭칭댑니까? 이유가 뭐예요? 관심 가져달라고 그런 겁니다. 어른들도 그런 사람 있어요. 막 투정 부리고 막 그렇게. 왜 그러느냐? 내게 좀 관심 가져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남자들이 아내한테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럼 관심 가져주는 거죠. 관심 가져주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하느냐?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할 때까지 하면 됩니다. 나중에 뭐예요? 반대로 뭐죠? 아내가 이제 남편한테 하면 왜 그래? 당신한테 예전에 그랬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달라지죠. 그럼 그렇게 관심 받아서 성장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주변 사람한테 어떻게 돼요? 그것을 베풀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TV 보세요. TV 보면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돌리다 보면 모든 채널에 홈쇼핑 광고입니다. 그죠? 또 뭐 TV 보다 보면 중간중간에 또 뭘 넣어요? 광고를 계속해서 넣습니다. 여러분 이 광고를 넣는 이유가 뭐예요? 봐달라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당신의 시간을 누구한테? 나한테 써달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광고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주고 우리가 돈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합니까? 왜 내 돈을 씁니까? 이유는 뭐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만족, 자기 과시죠.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관심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요즘 뭐라 그럽니까? 그런 너무 관심 받기 원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예, 관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잘하시네. 나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야, 근데 나의 존재감, 나의 나다움, 이것은 나는 게 아닙니다. 언제 가장 발휘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는가? 그 창조의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날 때 나의 나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다움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뜻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때 나의 나다움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이미 예수 믿는 그때부터 내 안에 뭐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주하십니다. 여러분의 여러움다움이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더 이상 뭐예요? 좌절하거나 더 이상 뭐죠? 낭망하거나 더 이상 뭐죠? 관심 가져달라고 떼쓰 애쓸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이미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그 표현을 나와 함께 하셨다는데 더 이상 여러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관심 가져주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관심 받고 세워졌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남을 관심을 줘가지고 이제 세워야 됩니다. 나이 40이 돼도 나이 50이 돼도 나이 60이 돼도 늘 뭐죠? 관심 받기를 원하면은 언제 이 사람은 남을 관심을 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일반 제자들하고 차이점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과의 차이점. 제자들은요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늘 자기 자신한테만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예수님 옆에 있으면 뭐예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작냐? 누가 더 상석이 앉냐? 누가 더 말석이 앉냐? 이거 가지고 늘 다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죽했으면 요한은요 어머니가 뭐죠? 양손에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당신 나라 임할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성경 최초의 치맛바람은 요한 엄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학교 가면 치맛바람 하잖아요. 그죠? 그거란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갔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소경을 보았습니다. 그게 관심 가져주셨습니다.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한, 늘 안식일마다 왔는데도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는데 누구만? 예수님만 관심 가져줬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그 허리를 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는 사람, 여러분 관심 가져줍니까? 우리는 그들을 관심 갖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말 시키면 뭐예요? 귀찮아합니다. 무시합니다. 저도 그럴 때 가끔 많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 때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나에게 관심 가져주셨어요. 그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당신의 관심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의 영을 가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아예 그 관심을 뭐예요? 내가 너와 평생 함께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성경에 다 관심 가져주지 않지만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그 얼마나 주님의 관심을 받고 싶었든지 자기는 주님을 만나고 싶었든지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가 뽕나무에 올라가든 말든 아무도 관심 없는데 누구만? 예수님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건 주님과 대화하고 싶고 그건 주님과 함께하고 싶었어요. 삭개오는. 근데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다 멈추시고 뽕나무를 향해서 아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삭개오와 예수님의 눈이 맞추셨을 겁니다.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나무에서 안 떨어진 게 다행입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 번역에는 돌무화과 나무로 번역되어 있죠. 기억개정에는 원래가 돌무화과 나무니까 삭개오가 내려오라. 아마 심장이 떨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와서 얼마나 좋았던지.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니까 정말 함께 오고 싶었는데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변해버리잖아요. 주님의 깊은 관심 속에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고 내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관심으로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함께함으로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가 길을 가다가 누가 옷자락에 손을, 이 옷자락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관심 안 쓰든지 이 사람이 왜 이래? 이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12년 된 혈류병자가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그의 옷장을 만졌더니 주님 뭐라 그러시지 않고 누가 내 옷장을 만들었느냐? 누가 만졌어? 이게 아니라 누가 만졌느냐? 예수님 접니다. 두려워했더니 따라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했다? 구원했다 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관심 가져주셨어요. 아무도 관심 없는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겁니다. 성전에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랑한다고요. 봉투 꺼내가지고 5만 원짜리 넣으면 되는데 요즘 그죠? 10,000원짜리를 찢어지게 넣어가지고 나 이만큼 헌금한다 이렇게 자랑할 그때에 한 과부가 2랩돈 지금 해봤자 1,000원, 2,000원 그는 3,000원 미만이에요. 그걸 가지고 내는 것을 아무도 관심 없는데 주님이 유심히 보시고 너네들은 있는 중에 냈지. 이 여인은 자기 생활비, 한 달 생활비 전부 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칭찬해 주셨어요.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함을 칭찬해 주셨어요. 그 여인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인데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관심을 갖는다면 예수님처럼 기도할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할 겁니다. 예수님처럼 말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눈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내 주변 사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사 어떤 사람이 됐어요?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고 그 형통케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축복 중에 여러분 축복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마음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활기차게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